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인생길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 중부 지역 또 전라도 지역 저 위쪽으로 큰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비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겹겹이 우한들이 겹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정을 말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다 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후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였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37장을 읽으면서 그 요셉과 또 요셉의 형들의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작당해서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좀 얄밉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감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셉은 또 고자질을 잘해서 형들의 어떤 그런 나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아버지에게 잘 일러 바침으로 인해서 또 형들이 그것도 믿고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어쨌든 요셉만 사랑하고 하니까 다른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 그러다 보니 그 동생 야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셉은 또 꿈꿨다고 또 처음에 내가 뵌 벳단에 형들이 뵌 벳단들이 또 둘러서서 나에게 절합디다. 또 그러기 또 형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면 너는 그만 왕이냐? 이렇게 또 감정이 상하고 또 그러다 또 꿈을 꿨다고 또 자랑을 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면 아버지까지 이거는 너무했다 싶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셉의 꾼 꿈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그 12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영적 그 메시지를 품게 됩니다. 어쨌든 이 형들은 야곱의 그 자식들, 요셉의 형, 한 10명의 형들은 어쨌든 야곱이 오는 순간 막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그 형 제일 맏형인 루벤이 막 죽일 것까지야 있냐, 우리가 목숨을 살리자. 그래서 이 루벤은 이 동생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이제 잡아 여놓고는 이 유다가 네 번째 형이죠. 이 유다가 그 장사꾼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 그만 저게 동생을 구덩이에 이어가지고 죽는 꼴을 보는 것보다야 오히려 저렇게 장사꾼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을 받고 그렇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요셉이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노예로 팔렸다 하면서 37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의 바로 뒷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39장인데 오늘 38장은 이어지는 이 요셉의 사건과 연관되는 그 중간에 38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어떤 사건이지요. 이것도 사실 그냥 기록을 안 해놓으면 우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이 성경 저자는 이 유다에게 일어나는 이 죄악상, 유다가 이제 별거합니다. 그 형제들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 이제 살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모를 텐데 왜 또 이 참 보면은 그 가족 관계 그 근친 상간이 일어나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 사이에 이게 이제 근친 상간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게 또 일어나는 겁니다. 참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오늘 우리가 굳이 이런 참 어떻게 봅니까? 성적 문란한, 성적 문란해야 될까? 아니면 어쨌든 이런 참 수치스러운 이런 기사를 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가 있습니다. 또 쌍둥이를 낳았죠, 여도. 그런데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이 다말이 어쨌든 그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알을 베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된 겁니다. 그 먼저 나온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인데 둘째 나온 애가 세라인데 이게 유다가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 기사가 이 38장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우리 한번 이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한번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마태복음 1장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후손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에서는 택하지 않고 그 둘째인 야곱을 택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씨앗의 통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바로 그 야곱의 장자, 야곱의 그 영적 장자권과 영적 축복권을 이어받는 자식이 요 뺀질이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러면 유다에게서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에게로 그 예수님의 오시는 통로의 족보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다말, 이 다말이 며느리인데, 그것도 막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잖아요. 이 성경에 그것도 놀라운 이 인류를 구원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사용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유다 다음에 다말이 낳은 이 베레스가 차지하고 있다고 또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우리가 볼 때는 이 근친 상간을 일으키는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유다와 그 다말과 그 다말이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 베레스가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또 족보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한량은 요셉의 한량이 최고로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서 큰 한량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족보에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8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참 부끄러운 그런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가 태어나기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오늘 성경 38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따라가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쨌든 희한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은 이름이 그 12 아들인데 이거는 좀
기억을 하면 참 성경 읽기에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는 막 거의 이 12아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외우기 쉽게 그 첫 이름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됩니다. 르시레유 단납. 자, 제가 외우듯이 르시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 배. 자, 이렇게 첫 이름 글자를 외워놓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거는 단자입니다. 납달리, 갓, 이것도 외자지요.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는 이거 벌써 외운 지가요,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친다고 막 그때 딸딸딸 외웠는데 이게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저는 밤새워가지고, 러시레 요단 납가다 있어 여배, 러시레 요단 납가다 있어 여배 주문 외우듯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머리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이것만 딱 알면은 그만 이게 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20년 이상 지금 한 30년 써먹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도 한번 딱 외워놓으면 천국 갈 때까지 써먹습니다. 자, 이 38장에 오기 전에 우리 이 형제들의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이 재진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37장 정도 되지요.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가 사고를 쳤습니다. 알지요? 요셉 바로 위에 스불론과 요셉 사이에 디나라고 있어요. 디나, 여기 여동생입니다. 유일한. 이제 여시가니까 이 남자 아들만 그냥 숫자에 여주고 여는 좀 빼놨습니다. 그래 아시죠? 왜 뺐어요? 자꾸 그거 따지면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어. 어쨌든 이 여동생 사건으로 이 세겜에 의하여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성폭행.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칼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 몰살시켰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이 루벤은요,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 데리고 이 세겜 이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짐 싸들고 빨리 베델 올라가라 하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시급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레아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을 놓다가 이 엄마가 라헬이지요. 라헬이 그만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만 도상에서 죽습니다. 애기 놓다가 막 죽게 됩니다. 죽음. 그러니까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 어쨌든 왜 되었는지 이 라헬이죠. 라헬의 몸종으로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첩이 된 그 빌하가 누군 줄 압니까? 요 단과 납달리를 낳은 빌하. 이 빌하를 어떻게 합니까? 겁탈을 해버립니다. 이또 성폭행을 하죠. 빌하를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하지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갈 12족속의 그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살아가는 거 보여. 젊은 혈기가 막 가득하다 보여. 왜? 성폭행을. 그래서 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되어서 결국은 루벤은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루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다 차례. 유다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38장에서 유다의 어떤 치부, 유다의 범죄 또는 유다가 지 멋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끼나간 거요. 보세요. 자, 오늘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는 어떤 후에? 요셉을 팔아먹고 난 후에 그 말 아닙니까? 그리 요 르시레유 요까지 스불론까지 이거는 공통으로 죄진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셉을 팔아먹음. 은 20에. 그리고 어쨌든 이것들이 은 20을 아버지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바쳤다,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은 20개를 받아놓고는 이것들이 10명이니까 한 사람이 2개씩 가졌든지 아니면은 형님은 한 3개 이렇게 하면서 나누었는지 어쨌든 자기를 닦아먹은 거예요. 끝까지 그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진실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버지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이 채색 옷에 피 묻은 거 보세요. 그리 속인 거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 해가지고 이 10명이 공동 이거 갖다 뭐라 합니까? 야곱에게 속임.
이걸 갖다가 공범, 전부 공범이라. 자, 이런 나머지 이것들은 다 이 야곱 요셉을 팔아먹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다 공범이라. 뭐 오늘 한두 개씩 받았는지는 훌딱 까먹었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천상 없이 이거는 공범이 되는 거죠. 그 야곱을 아버지를 야곱에게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뒤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거만 막 팔려가지고 애굽에 지금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지금 팔려간 상태라. 그러면서 그런 후에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이 유다가 나는 막 떠나 살래요. 아버지 나는 그만 내 혼자 나가서 살래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유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맨날 이렇게 보고는 도저히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자기가 고자질도 못하겠고 그러면 자기가 그만 자기 혼자 그만 어디 가서 이제 살라고 이제 나간 거요. 형제들에게도 난 도저히 아버지 얼굴 못 보겠다. 나는 그만 떠나서 내 혼자 살 테니까 너들 잘 살아라. 이하고는 그 고향 땅인 헤브론에서 약 한 12km 정도 되는 이름이 아둘람 12km가 아니고 24km. 자,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24km 떨어졌습니다. 자, 이 아둘람이라는 동네로 가서 이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다 지금 이방 땅인데 헤브론은 유독 그 막벨라 그 할아버지가 땅을 좀 사놨어요. 그래 거기 이제 사는 건데. 그래 이방 땅인 아둘람에 와서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래 해가지고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히라라는 사람과 친구라. 그래 여기 있을 때부터 친구가 되다 보니까 야 그만 우리한테 와서 살아 해가지고 이 아둘람에 왔는데 그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2절 나오지요. 그래서 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 유다가 이제 여기서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유다 결혼을 하는데 그 부인되는 이름은 없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수아의 딸과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성경은 엘이라 해요. 이게 뜻은 감시자 또는 경계. 이거는 감시하다 또는 경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 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또 낳았는데 그 아기가 4절에 나오지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오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셀라라. 셀라라 하는 거예요. 자, 오난이라는 뜻은 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라라는 뜻은 기도하다. 탄원하다. 이거는 기도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읽어보면 5절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여기서 이제 둘째 엘과 오난을 낳고 이제 또 요 셀라를 낳을 때는 그 집이라는 곳에 또 옮겨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집. 자, 이것은 아둘람에서 약 5k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km. 5km 정도 되는 요 그 집에 가서 살고 있을 때 셀라를 낳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그게 벌써 뭐 이렇게 헤브론에서 아둘람과 이 거십에 올 때까지 이 사람은 결혼하고 벌써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벌써 6장에 보면 이 장자 엘을 위해서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한 10몇 년이 이렇게 지났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 유다의 나이도 한 30 중반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리 장가도 가고 또 아들도 장가를 가는데 뭐 그 시대나 그 유대 사회는 아들이 13살만 되면은 장가를 보냅니다. 13살. 그리고 이제 엘이 적어도 13살 정도 되었으니까 이 엘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이 다말이라는 뜻은 종려나무, 즉 야자수나무. 야자수나무. 성경에 종려나무가 많이 등장하죠. 그 다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여자에게 붙여주는 이름으로서 유행했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지만은 그 다윗의 딸도 다말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의 딸 중에도 또 다말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나타나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다말은 그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이 엘하고 다말하고 이제 이 며느리를 보고 이제 이렇게 장가를 보냈는데 엘이 그만 죽습니다. 자, 보세요.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모르겠어요. 뭐 악하다면 악한 짓을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생명을 거뒀을까?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는 이 성적으로 아주 그 문란합니다. 옛날 사람이요. 요새도 문란한데 그때는 그 어떤 뭐 양털 깎는 그런 날은 아주 축제가 일어나고 또 그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신 또는 아스타롯 뭐 이러한 추수와 관계되는 곡물을 풍성케 해서 풍년을 들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기원하는 그 복을 주는 신을 뭐 바알신 또는 뭐 아스타롯 이렇게 뭐 이런 신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 한 번씩 이제 뭐 바알신 앞에 축제일이 되면 즉 이것이 이제 주로 유목민들에게는 양털 깎는 그런 때와
겹칩니다. 양털 깎는 행사. 그러나 농경사회 정착 생활을 하는 가나안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대대적인 축제일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신전에서 그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 때에 그 신전에서 제사를 대행하는 이런 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 그때에 이 신전에서 봉사하고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대행하는 이런 여성들과의 어떤 교합 또는 이런 어떤 성행위, 이런 것들이 그 축제 때는 공연하게 공공연히 이렇게 자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 막 그때는 막 축제 분위기에 막 그렇게 남자 여자들이 막 다른 그런 상대들하고 막 그렇게 성행위를 가졌는데도 이거를 문제 삼는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요. 그래 이 이방에서의 문화는 주로 이 우상에 관계되면서 그 축제일에는 문란한 성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게 자연적인 어떤 그들의 문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특히 유다도 이렇게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살면서 아들 놓고 며느리까지 보게 되는 동안에 이 유다는 그 이방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엘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할 때 뭔가 이놈도 그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서 어떤 성적 문란한 그런 더러운 짓을 일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만 다말이 그만 가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오난 둘째 보고, 아직 이거는 장가를 안 갔는데 이 둘째 보고, 야 오나나, 너의 형이 저래 죽었는데 아도 없이 아들도 못 놓고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네가 이 다말에게 들어가라. 이 말은 뭡니까? 다말에게 너의 형이 죽었으니까 너는 형제의 의무를 해야 된다. 그거는 형님이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형수를 너의 아내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놓게 해라,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나 이 가나안 이방 문화 속에 이 계대 결혼, 또는 수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중 자식 없이 죽을 때 그 아우나 또는 그 형제 중이나 또는 친족 중에서, 그러니까 그 형제가 없을 때는 친족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죽은 미망인인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씨를 줌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죽은 자의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사회에서 통용이 되던 그런 사회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 속에도 이 계대 결혼이 나타납니다. 요즘 이런 우리 사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이상 되는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문화 속에 있던 그 결혼 제도의 한 방편으로 자식 없이 죽을 때에 그 형수에게 그 동생들이 이어받는, 그래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다는 그 계대 결혼의 일환으로 오난을 이렇게 그 다말과 어쨌든 다말에게 너가 들어가서 어쨌든 형의 아이를 낳도록 해라. 이렇게 할 때 이 오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괜히 뭐 형의 아이를 뭐 이렇게 다말에게 내가 참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나에게 뭐 좋을 거 뭐 있냐. 괜히 뭐 형님의 아들을 낳아주면 아버지의 재산이나 이런 것도 뭐 다 국에게 갈 낀데 나는 뭐 얻어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 뭐 아버지가 그렇게 강요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 다말에게 그 형수입니다. 형수와 시동생 되지요. 그래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뭐 내가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내한테 뭐 유익될 게 뭐 있노? 그러면서 그 씨를 주지 않는 겁니다. 씨를 주지 않고 그 씨를 땅바닥에 배설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8절부터 봅시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리 엎질러 낭비했다. 여러분 뭐 씨라고 다 아시겠죠. 뭐 남자들 그 남자들의 그 정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 정자가 남자를 만나야 아이가 생기는데, 이 오난이 자기의 그 정자를 주고 싶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고마마 땅바닥에 설정했다. 자, 이거는 이제 엎질러 버렸다. 그러니까 엎질러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길 정도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 오난이 뭐 처음 들어가서 한 번만 극했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오난은 다말에게 어쩔 수 없이 유다가 야, 니 왜 저 형수하고 니 그래 내가 허락했잖아. 들어가서 그 잠자리를 하고 그래 하면은 형수가 형수 배가 불러와야 되는데 어째 그래 1년이 가도 그래 형수가 아이를 잉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이유가 있는 거요. 이게 뭐 들어갈 때마다 그냥 땅바닥에 걸려버리니까 거의 대부분 뭐 들통나잖아요. 왜?
이게 뭐 제대로 그래 그만 그 참 형님이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뭐 또 이 계대 결혼도 있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참 형수에게로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그 형님의 자식을 이어주자 하는 그 이 속 깊은 생각으로 그래 보냈다면 처음에는 한두 번은 어쨌든 또 바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어쨌든 형수가 임신이 될 때까지 그렇게 좀 애를 써주고 해야 되는데 이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놈이 애쓴다 싶지만은 실제로는 그 현장에서는 이거 남자의 씨앗 즉 정액을 땅바닥에 그냥 쏟고 다말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요. 나는 처음 알았어요. 아이고 정말 이 결혼을 해서 부부지간에 그런 아이를 만드는 그런 것이나 또 어쨌든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기 옳게 사용하나. 그래 저도 이거 38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남녀의 이 성적 관계의 어떤 이런 일도 하나님이 이래 보고 계시는구나. 나 이거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이런 건 안 볼 줄 알았는데 요새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안 볼 줄 알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씨를 흘리대고 퍼죽하는데 큰일 납니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오난 보고 오난이 정상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이놈도 하나님께서 생명 거둡니다. 한 번 그랬다고 죽이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안 그래도 가부가 돼가지고 참 힘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로 보면은 며느리고, 오난으로 보면은 형수 아닙니까? 참 애기도 없이 남편이 사별하고 그냥 독수공만 있는 그 다말을 위해서 어쨌든 그 사회가 허용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에 의해서 유다는 오난 보고 그렇게 시켰는데 이게 그만 제대로 일을 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유다가 볼 때는 깜짝 놀란 거요. 아이고야. 유다는 또 어떻게 또 생각했냐면은 저 다말이 우리 아들 잡아먹네. 첫째 아들도 잡아먹고 둘째 아들까지 잡아먹네. 이래 된 거요. 그 속뜻은 모르고.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다 이거는 지 죽을 짓을 지가 한 거예요. 오난도 죽을 짓을 지가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참 오난이 이 다말 형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참 형의 아들을 낳아 주겠다는 그 형제의 본분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씨앗을 줬더라면 지도 살고 다말도 좋고 유다도 좋고 다 좋을 낀데 땅에 설정했다. 바닥에다가 그냥 허비했다.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제 유다가 보기에는 이거 큰일 났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안 되겠다. 너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직 이 셀라는 아직 어린 아이다.
그래 이제 형이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둘째가 들어가서 안 돼. 이것도 죽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이 셀라, 이 셋째 동생이 이 다말에게 들어가다가는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셀라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도 안 죽겠나 싶은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 유다가 다말 보고 며느라 안 되겠다. 어쨌든 네한테 들어가는 것은 왜 다 죽노? 네가 뭔가 이 귀신이 쓰였든지, 응? 우리 집을 말아먹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너의 고향으로 가라. 자, 이 거십, 여기서 거십에서 딥나라는 곳이 또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만 다말을 보고 이 딥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쨌든 나중에 이 셀라가 좀 장성하면 결혼할 때쯤 되면 내가 너를 부를게. 이하고 이제 다말도 그걸 믿고, 다말은 지금 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말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 다말 죽이죠. 아주 죽이죠. 막 고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다말은요, 죄진 게 없어요. 자기가 시집 왔다가 남편 되는 엘은 그러면 이 엘이 아주 부정하고 이놈이 아주 성적으로 막 문란하다 보니 막 그래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나는 이 다말에게 그 씨앗을 주지 않고 이게 막 들어갔지만은 그만 이걸 막 흘려버리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 죽은 거고 그렇잖아. 어쨌든 다말은 생명을 아들을 낳기 위한 그 간절한 바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 다말이 여기 가서 이제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가 바로 이 유다의 양떼들을 여기서 찾는 것 같아. 응? 양떼의 털 깎는 시기가 돌아온 거요. 그래 이 딥나 지역이 이제 막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축제와 동시에 이제 털 깎는 시기가 이제 맞춰지니까, 축제하면 뭡니까? 양털강 행사와 겹치면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일어나는 그 성적 그 문란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했지요. 그래 이 기회를 이 딥나에 있던 다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와가지고, 야, 네 시아버지가 여기 올라왔다. 그 양털 깎기 위해 가지고 올라왔다. 그 지금 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또 축제 기간 아이가. 그러니까 이 다말이 깨를 낸 거예요.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 유다의 부인인 수아의 딸이 죽게 되면서 유다에게는 이제 부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라. 이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두 아들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리고 가부가 된 다말은 이제 쫓아내고, 어쨌든 너 집에 가 있어라. 너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부르기 전까지. 어쨌든 셀라가 자랄 때까지 가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가 있던 이 딥나에 가 있던 이 다말이 기다리도 기별이 없는 거요. 이제는 시동생 막내가 어느 정도 10살 넘었고 한 13살쯤 됐을 것 같은데 부르지를 않는 거야.
그리 안 그래도 뭐 이 다말은 좀 서운한 감정을 있는 차에 그 또 유다도 막 또 자기 부인도 죽고 그러던 차에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 디딥나로 올라갔는데 요 때를 요 다말이 잘 이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성경은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14절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이 다말이 분명히 요 셋째가 벌써 한 13살 정도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나이 되면 장가 보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말도 없고 하이 막 이 다말도 이 뭐 이제 기다려도 뭐 기별도 없고 하니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올라왔다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막 어차피 막 이 축제 때가 되면은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다말이 그 자기가 가보락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요즘 말하면 섹시한 그런 막 나불나불한 그런 거 막 쓰고 이 성전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그 장녀들과 같이 분장을 한 거예요. 분장을 하고 딱 이렇게 에나임 문에 딱 앉아서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다른 남자를 유혹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 내가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이 다말에 왜 이렇게 악착같이 그 유다의 아들의 씨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지 못하고 어쨌든 시아버지가 올라왔을 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참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희한한 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유다도 마누라도 뭐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뭐 참 뭐 그 사는 게 뭐 좀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울적한 김에 이제 이 축제가 있다고 하고 또 양털도 깎기 위해서 겸사겸사 올라갔다가 그만 다말이 분장해가지고 장녀같이 분장해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만 고개 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자,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제 유다가 다말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여는 뭐 뒤집어 써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너무 잘 그렸나? 자, 됐다. 막 기분도 그런데 막 창녀같이 꾸민 여자가 딱 있으니까만 막 이게 또 발동을 해버린 거요.
그리 이 또 다말도 또 그 기회를 노린 거야. 어쨌든 저 시아버지를 내가 어쨌든 씨앗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다말,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로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그 통로로서, 약속의 그 후손으로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의 그 족장,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 족장이 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이 생각을 좀 정신줄을 난 것 같아. 그리고만 또 막 이 성적인 이 충동. 여러분, 이거 조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거 이건 조심 안 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나는 별로 없다고 여기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는 그만 여기에 홀딱 넘어갑니다. 그리 다말이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보증 담보물 좀 내놔. 뭐 줄 거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염소 새끼를 내가 줄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뭔가 당신 담보물을 나한테 맡기세요 하니까 이제 뭐 주고 뭘로 담보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나발이 당신의 인장. 자, 인장은 목에 걸고 있는, 목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걸고 있는 겁니다. 도장입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팔목에 차고 있는 팔찌, 요 팔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지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요 끈은 팔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지팡이 나한테 맡기고, 지팡이 이제 지팡이를 하나 잡았겠죠. 이렇게. 그 유다 보세요. 그 부인 죽은 지가 몰라 1년이 넘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막 굶주리는 듯이 이 인장이나 팔찌나 이 지팡이는 그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신용, 나의 신용을 줄 수 있는, 신용이 걸려 있는 물건들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너 내하고 한번 잘래? 그러면은 주민등록증 내놔, 또는 카드 내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자, 유다가 그만 이 다말이 돌락하는데도 인장, 끈, 지팡이를 다 내주고는 그만 하룻밤을 그냥 보낸 거요. 참 성경은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참 좀 그런데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핸드폰도 나도 스마트폰 갖고 댕기지만은 나는 그런 게 이상한 거 내 핸드폰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난 볼 줄도 모르고요. 아예 그거는 나는 안 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8절에 보면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뭐 다말이고만 이제 뭐 목적했는 거 이라스 그 아들에게 그래 엘에게 시집을 갔는데 뭐 엘도 죽어버리지 뭐 오난도 뭐 준다고 하지만 오난도 저것도 뭐 못된 짓을 하면서 나를 씨앗을 안 주니까 그것도 뭐 그 셀라도 뭐 안 주고 하니까 고마 이 다말이 이 카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쨌든 그리고 막 시아버지를 붙들고 막 시아버지 씨를 받아낸 거요. 담보물을 받고.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사회, 가정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은 여러분 왜 성경은 38장에서 이러한 일을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후손이라 해도요. 이런 성적인 문란한 일, 성적 관계 이것은 인간사가 초창기 아담 하와 때부터 말세 여러분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문제 성적인 문제 이것은 속에서 올라오는 잠재되어 있는 이거 끊어낼 수 없는 인간은 그것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고 가는데 그러나 어떤 자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뭐 성욕 또는 뭐 수면욕 그 뭐 음식을 탐하는 이런 어떤 것은 본능이 아니냐 하면서 막 그 본능에 맡겨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자들도 많고 그러나 그러한 본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알지만은 정말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 정도를 지키며 자식을 놓으며 그 자식을 놓는 그 외에 어떤 다른 자와 함께 다른데 어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거를 힘들기 때문에 노력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 자신의 결심은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그러한 상황에 홀로 딱 가게 되면 다 여러분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은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기록까지 하면서 또 그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놀랍게도 이 유다가 다말로부터 이제 이 다말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를 놓은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 유다가 다말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니라. 이 말씀이 그 족보에 야곱 다음으로 이 다말도 올라가고 유다도 올라가고 이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그 수치스러운 그런 거를 왜 올렸어요? 우리가 뭐 물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내 마음이다 이렇게 버리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구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구세주, 즉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이 관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4대지요. 1대는 아브라함, 2대는 이삭, 그 다음에 3대는 야곱, 그 다음에 4대의 12아들 중에서 이 유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권을 받아 이름이 올라가고, 그것도 참 자기의 부인이면 모르겠는데 며느리인 다말로부터 임신을 해서 태어난 이 베레스, 세라, 쌍둥이 중에 이 베레스가 이어받는 것을 유다, 다말, 베레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이든지 어쨌든 모두를, 특히 이스라엘 그 민족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데 사용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을 하는데 이 태어나는 것도 또 기가 막혀요. 요 이제 임신이 됐는데 이제 태어날 때가 돼가지고 먼저 요 세라, 요게 첫째입니다. 요게 먼저 태어날 아이입니다. 요게 이제 손이 쏙 나온 거요. 나왔을 때 유모가 이제 아기 받는 사람이 여기다가 요게 첫째인 줄 알고 표시하려고 여기다가 홍색 실을 여기다가 실을 딱 매버리는 거야. 예. 이게 머리부터 안 나고 손이 쑥 나오니까 거다 여기 요 놈이 처음에 나올 놈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딱 했는데 산파가 그런데 이 손이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이 베레스가 막 머리를 디밀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터뜨리다. 29절에 나오죠. 28절에 손이 나왔을 때 홍색 신을 가져다 그 손에 매였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이렇게 이거는 원래 둘째 나올 애인데 어쨌든 이 먼저 나올 애가 손에 홍색 실을 묶어놨지만 쑥 들어가고 이게 나와서 어쨌든 이게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38장은 참 유다의 어떤 실수, 유다의 어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유다는 결국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다가 이 다말이 하는 일이 참 지혜로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든 가정들을 생각할 때 이게 나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깊이 누이치고 그 다말을 물론 다말을 들어오게 했지만은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과 다말의 낳은 아들들을 품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참 여기에서 이 38장을 살펴보면서
이 38장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가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집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버려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드는 대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놓고 그랬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38장을 통해서 이렇게 유다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 유다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쨌든 유다는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자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또 죽고 그리고 어쨌든 그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쏘가 다말과 동침을 함으로 또 그에게 임신을 시켜 아이를 낳게 하는 요 과정까지 참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 하나님을 신봉하는 가정에서 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도 죽고 이렇게 혼자 일찍 혼자 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을 잊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 참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즉 이 다말과 같이요. 어쨌든 다말은 이방 여인인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약속의 가정으로 어쨌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어쨌든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베레스가 그 유업을 또 이어갑니다. 우리가 참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걸 생각해도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고 나의 의를 내세울 것이 없는 자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의 12아들과 같은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 죄악성,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루벤 성폭행자, 시몬 레위는 남자를 무자비하게 도살한 자들, 살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 나머지는 스불론까지는 전부 자기 형제를 팔아먹은 아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옛날 그 시대는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아먹고 뭐 그런 시대라고 이해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자기의 동생을 그렇게 얄밉다고 팔아먹은 그래 놓고는 입을 쑥 닦아버린 공범들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떳떳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요 베냐민은 아직도 어린애니까 어린애지만은 여러분 어린애는 뭐 죄가 없는 줄 압니까?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애니까 머리만 조금 자라보세요. 자, 유다는 이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어쨌든 또 이 다말에게 속임을 받아서 뭐 어쨌든 참 남사 부끄럽다. 여기 성경에도 나와요. 이 남사 부끄럽고 덮어버리자.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예? 막 덮어버리자고 막. 다른 사람한테 소문 안 나도록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다말이 내가 임신한 거는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막 이 다말이 임신을 했다 하니 이거는 첫째는 쥐가 그래 임신을 시킨 것도 모르고 그게 그래 하면서 죽여버려라 불살라버려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딱 그때에 나를 임신시킨 자는 바로 인장권 팔찌 지팡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딱 이렇게 딱 되니까 요 지팡이에 보니까 요거는 내 거 유다 요래 이름이 적혀 있거든. 대부분 유다는 뜨끔했지. 아주 저 며느리가 저렇게 머리가 아주 비상하구나. 아하, 내가 며느리에게 우리 요 셋째가 자라면은 셋째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가 그만 나를 그렇게 속였구나. 그래 이제 그걸 깨닫고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못난 것을 이제 깨닫고 이때부터 유다는 별 뒤에 유다의 뭐 일들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 형제들에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은 참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성경은 다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그래도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죄인인 거 알면서도 다 그래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대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이 은혜에 그저 감사하면서 너무 지나치지 말고 너무 앞서지도 말고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내 영혼의 양식,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투명하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놓지 말고 그래 날마다 성경 읽으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3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하여 그 유다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또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일로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한 장을 통하여 소상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유다가 다말로부터 낳은 베레스, 유다가 다말로부터 베레스를 낳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아브람, 이삭, 야곱 다음 4대로 그렇게 4대, 5대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참 자랑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의 계보에 이 유다를 올려주신 것을 볼 때 놀랍습니다.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계속하여 읽어나가면서 발견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